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우리가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제2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앞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이른바 신정왕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주변국들에게도 강대한 나라가 되는 그런 축복의 모습들이 소개되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부에 해당하는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왕국에 밀어닥치는 여러 연속된 시련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그가 범죄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이야기가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유명하다면 오늘 이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은 청장년부 이상 어른들에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이 유명한 만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그 어느 시대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성 깊이 자리한 욕망을 끄집어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참고 견디거나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이죠. 누구도 자신하거나 방심할 수 없는 인간 죄성의 보편성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어느 시대에든 이 사건이 주는 중심 메시지에 우리는 묶여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범죄와 밧세바 사건은 현재 우리에게도 적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 권력의 문제, 성적 문제, 회개의 문제, 용서의 문제, 죄의 결과 등등 어느 하나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적용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사건들은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문제들입니다. 만약에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다윗 사건의 교훈과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답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무엘하 후반부에 다윗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그 자신도 걸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으로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그와 같이 말년에도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1절을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런데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돌아와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다윗이 함께 출전하지 아니하고 수와 장수들만 보낸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고대 근동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전쟁에 왕이 앞서 출전하여 군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명자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틈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저녁에 궁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범죄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등등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세상의 자리로 향한다면 그 마음에는 반드시 유혹과 죄의 씨앗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점점 우리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그 한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한순간 유혹으로 가늠한 여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그 죄를 은폐하고자 남편 우리아를 한창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장터에서 불러들여서 궁에서 대접하고 집으로 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마치 자연스러운 임신인 양 꾸미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된 우리아는 집에서 쉬지 않고 궁정 문 앞에서 지냅니다. 당황한 다윗 왕은 다음날 이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집으로 보내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자 꾸몄지만 역시 우리아는 전투 중이므로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궁정에서 보냅니다. 교묘한 속임수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이 다윗의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의 길에 한 번 들어서면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죄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지고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지는 오늘날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죄성이고,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이 죄에 노출되면 죄성이 득세하게 돼서 한 사람을 점점 끔찍한 나락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장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울의 마지막 혈육 이스보셋에게도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해이해진 마음에 사탄의 유혹은 그 틈을 득달같이 노려서 달려들어서 이 다윗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허용하는 사람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들임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